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예,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전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또 성령의 귀한 또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그 책의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서 영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한국 내에서도 이 내용을 궁금해하여서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미주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어서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 미주의 집사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좀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된 자료를 드리면 좀 더 내용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전달을 해드린다고. 그리고 현재 영어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오디오북처럼 제공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그렇게 한국어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트에 올리고 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는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각 장의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도 다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디오북 활용과 함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의 또 귀한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잘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헌신의 40일 그 1권을 하면서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 참 좋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또 저로서도 다시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하여 그분의 영,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봉사 사업에 남김없이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것을 뜻한다라고 시대소망 676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그 책은 성령으로 충만케 됨, 그대는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하여 요청하고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리즈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서중환 앞에 사경의 주제로 처음에 다뤄졌다가 이것이 불길로 이루어져서 지금 기도와 헌신의 40일까지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요. 또 미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그런 뜨거움과 또 열매들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저희가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내용은 총 5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올 때 뭐라고 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저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더욱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과 함께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10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 내용 가운데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10번이나 강조를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간증의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나는 요즘 나의 친구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40일 기도와 헌신의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3번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과 기도 생애는 우리가 이 책을 발견하기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갈망하였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고 성령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정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간증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재림 후에 영원한 하늘 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이 삶의 경험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내재하시는 것을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바로 약속하신 것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나 값없이 와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생명의 물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성령을 구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해 수태되셨죠? 잉태되셨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의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은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45쪽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제 교회 건축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빈터 위에 이곳에 세워질 성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히 기도할 때 더 열성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성적인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통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응답하셔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령 하나님 선물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떠나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조급해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리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더 이상 육체가 아닌 정말 영의 존재로서 원하는 이에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실제 여기 계시는 것보다 더 정말 유리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을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롭고 더 좋은 해결책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령님을 통한 하시게 될 이 직무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분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죄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죄가 취하여지고 그분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이 사탄의 그러한 오류들 또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진리 가운데 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그러한 선물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예언서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와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 법칙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 변화를 위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이어트만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천하는 능력이죠. 건강 법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건강의 법칙들을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흥에 대한 성경적인 요소들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교회의 부흥 이전에 이것은 개인의 부흥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부흥에 대한 성경적인 요소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흥을 위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그런 단계의 삶을 우리가 잘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능력과 충만한 생애, 기쁨과 행복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 생애에 있는 이 미련한 처녀들의 부족, 곧 성령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뜻하는 이 기름의 부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진지한 간구와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부족했던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그 목적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통하여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의 아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이 성령의 그러한 운동을 위한 한 개인의 역할이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의 기도 운동에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의 귀한 역사하심이 나눠지게 되는 통로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도 금오를 내어 밀었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성령의 축복이 나누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가마력이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적게 시작한 복음이지만 정말 온 세상을 침투할 이 복음의 확장성, 그 능력을 말씀하신 것과 함께 우리의 생애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의 능력은 조용히 역사합니다. 실물교훈 98에서 99쪽에 보면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마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이 품성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과 또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통해 보면 겨울의 이런 잠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서 일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강한 식물들이 매우 천천히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 안에 성장과 변화를 통한 열매까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에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실물교훈 96쪽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교훈 주시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굴복되어지는, 순복되어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충고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닫고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러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시작된 그런 말씀의 내용처럼
인간의 이기주의를 통한 죄악의 그런 쓰디쓴 열매와 결과들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변화를 성령을 구함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그런 부부가 이 포옹을 통하여 정말 다정함을 이렇게 함께 체험하고 그런 지지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포옹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보려 해도 마치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꼬여가는 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내적인 사람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실물교훈 96쪽에서 97쪽에 보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재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한 가지 곧 사람만 말고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른 모든 것은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며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그것도 아침마다 하는 것이 더욱 좋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 밖으로의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이 삶의 작용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97쪽에 보면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외적인 개선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에서부터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내적인 순종, 즐겨 순종하는 것과 그것을 통한 이 신앙의 참된 이 기쁨과 또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을 교훈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감지할 수 없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결과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정말 매일의 침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러 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족들이 먼저 알 것입니다. 그렇죠? 일상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변화되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나타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재료로 친다면 좋은 재료의 물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통하여서는 안 좋은 물감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훌륭한 작품으로 그분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되는 그런 삶의 이 간증을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으로 한 오스트리아의 삼육학교에 10세부터 15세까지 가르치던 여교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전쯤 교회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책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정말 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보면 교육적 그러한 연구는 6번 혹은 10번 읽거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주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이분이 더 확실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이 3번째 읽고 있을 때 구주에 대한 이 큰 사랑을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점점점 경험을 하게 되고 이분이 아침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치 하늘에 가까워지고 이미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은 신앙의 기쁨을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경험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학생이 전화를 오게 됐어요. 13세 루피안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체격도 크고 힘도 강했습니다. 교실이 자기의 뜻대로 다 지도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통제불능의 한 아이가 전화가 온 것을 통하여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분이 그 아이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 학생이 처음에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고는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끊을 수 없는 반복되는 그러한 간헐적이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 책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개를 받고 스스로 원하여서 이 책자를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통하여 이 학생이 드디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교우들도 인정하고 선생님도 인정하고 이 교회 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지은 한 분이 내일도 소개하지만 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느냐, 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는 문제를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선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책자를 소개하고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운동을 통하여 함께 성령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의 축복들을 이렇게 간증적으로 나누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구하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성령을 등한히 하였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품성, 정말 우리 안에 신앙적인 그런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청년들, 모든 이들의 그러한 변화를 위하여 정말 성령을 구하도록 초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이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함께 구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2차 해요름 기도와 헌신의 40일 운동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